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신학,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것, 목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피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정말 예기치 않게 저하고 제 처하고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돼서 심하게 걸려갖고 병원에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19 이게 되면서 교회가 봉쇄가 되고 전 세계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이런 거 통해서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행한 그런 악한 일들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이런 거에 하나의 전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또 그냥 이걸 다 카트해갖고 우리 교회 채널이 폭파될 뻔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겪으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내가 어쩌면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좀 다시 확실히 전달하고 재림은 휴거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환란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휴거와 부활을 받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월 6일부터 요한계시록 2022년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4년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40번 이상 걸쳐갖고 강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이 이제 강해하게 됐고 오늘이 43번째 강해가 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애에 더 이상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강해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이 43번 동안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주신 것 먼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의에 관심을 보여주신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휴거가 뭐야? 그렇죠. 뭐 적그리스도가 뭐야? 이거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하여튼 이상한 말씀을 하는구나. 뭐 하여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나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그 계시록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지금 1시간 40분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걸 이해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은 참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불평불만은 제가 못 들었어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제 낙심하고 그럴까봐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인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최종 말씀,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아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그냥 저하고 함께 이렇게 쭉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 그 이후에부터 이제 21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이 나옵니다. 총 결론. 그렇죠? 아니면 성경의 총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종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로 이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될까? 계시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부활, 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재림과 휴거,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헨리 모리스라고 미국 창조과학협회 창시하신 아주 훌륭한 이런 분이 이제 지으신 이런 책이에요. 재림과 휴거,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줄인 게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고 이 책은 교회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나눠드립니다. 또 혹시 연락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Keep Bible 성경 지킴이 하고 이제 네이버에서 치면 그러면 keepbible.com이 나와요. keep 지켜라 바이블 성경.com 이게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에 우측 상단에 가서 보면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문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서 자료 안에 이게 PDF 파일로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책 그대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전 세계에 어떻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이 책 외에도 한 150권 정도 거기가 무료 다운받을 수 있는 책들이 있고 하니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왕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하면 이 두 권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선 잘 연구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요약을 이제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같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 보는 관점, 해석의 방법에 따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읽는 사람하고 좌익 사상을 가지고 읽는 사람 똑같은 책 역사를 봐도 완전히 역사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동일한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교 스타일로 읽어요. 어떤 사람은 몰몬교 스타일로 읽어. 이거 읽으면서 몰몬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 이런 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 해석 체계를 가지고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성경 방법대로 읽어야 된다. 성경 방법대로. 그 성경의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글을 쓰고 편지를 나누면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경우 천주교라든지 장로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그 해석 방법은 성경의 해석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D 70년경에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주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미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움과 같은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하는 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뇌, 이 머리 이거를 제대로 사용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성취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한 천주교 또 대다수 장로교인들이 취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가 됐다 그러고, 구약의 모든 걸 교회가 다 차지한다 그러고, 왕국이 없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틀에 갇혀갖고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수백 번 읽어봐도 성경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틀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저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성경 신자들이 취하는 성경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22장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1장 19절이라 그랬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 그러니까 22장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내가 본 것들, 1장에 있는 게 이미 본 것들이고, 2장, 3장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귀양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그 7교회, 그 7교회에 보내는 그런 그 편지,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3장 이후 4장부터 22장은 이후에 있을 것들, 한 번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 이거를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써놓으면 저건 영어 자료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렸잖아요. 넘겨보시죠. 가서 보시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든 라이프 사전, 우리 생명의 말씀사 어디에요?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에서 만든 라이프 사전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들 1장,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나머지는 미래, 이렇게 써놨잖아요. 본인들이 저렇게 써놓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가 본 것들, 그 다음에 요한 당시에 있던 것들, 그쵸, 같이 그 동시대에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전체 개요를 22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에요. 환상을 받을 때 상황, 유배에 가 있는 거, 그렇죠?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그 다음에 3장에는 지금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 지방, 옆으로 이제 가면, 그럼 그리스가 이제 나오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예요. 터키, 거기에 7개의 실제 교회가, 지역교회가 있었다. 우리 한번 저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여기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진짜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이고, 또 동시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 시대에 세상의 곳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는데, 그런 여러 그 지역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특성,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렇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한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후에 있을 것들. 자,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환란전 휴거,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장 내가 본 것들, 2장 3장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선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돼서 이거를 환난 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오신다 해도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 환난기, 지옥과 같은 저 환난기 저거 통과해야,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칭찬받는다, 그거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휴거, 우리의 부활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환난기가 진행이 될 때 어린 양의 혼인 만찬까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지상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7년 환난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난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가지 시리즈가 나와요. 봉인, 7봉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금병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장, 7장 가서 보니까 7봉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 나팔은 8장,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금병은 15장, 16장에 나오는데, 이걸 순서대로 7봉인 끝나니까 7나팔, 그거 끝나니까 7금병 이렇게 해서 쭉 읽으면은 이거는 성경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6개 봉인이 끝나면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7년 환난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7나팔 3년 반쯤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끝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금병은 7년 환난기 맨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와 같은 구조로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돼 있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가서 확인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시록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년 환난기가 이렇게 있다. 여기 3년 반이 있고 이렇게 7년 환난기 6봉인이 끝나면은 그럼 7째 봉인이 열리면서 7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가서 보시면 뭐 2증인의 사역,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14만 4천 명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이거를 잘 여러분이 살펴보고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장 7장 가서 보니까 7개 봉인 심판이 나오고, 환난기에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무슨 복음을 전해요? 왕국의 복음을 전한다.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하는 왕국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수많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기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기 성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7개 이제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아를 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귀의 극도의 분노가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환난기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후반부 3년 반을 지내는 그런 모든 내용이 11장,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드디어 누가 나오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가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죠. 이렇게 해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후반부 3년 반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밀어놓고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짐승의 표가 있고, 그렇죠. 666이 나오고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거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다.
그렇죠? 14장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15장, 16장에 7 금병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바빌론 음녀 체제, 종교적인 체제, 상업적인 체제, 문화적인 체제, 바벨탑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속여온 그 마귀의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지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 체제,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음녀 바빌론에 대한 그런 심판이 1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드디어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세요. 하얀 말을 타고. 그렇죠?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그 하얀 말을 탄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고, 19장에 나오는 하얀 말을 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상 강림하시는 그런 분이다. 자, 요게 이제 7년 환란기예요. 그 다음에 20장은 뭐야? 천년 왕국. 천년에서 6번 동안 하나님이 천년이 지속이 되다가 천년이 만기가 되면 그럼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되고 인간들이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 세상 이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이거는 옛 땅과 옛 하늘이거든요. 이 모든 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도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차원의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일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22장 6절에서부터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니까 성경책의 결론이기도 하다. 성경책의 결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책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그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기대가 좀 되시나요? 기대가 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한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결론.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성경 전체를 끝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뭐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6절, 7절,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반복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천사입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책이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이 말씀들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faithful,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믿을만해.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 말씀이 믿을만하고 참되다, true,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주주 거룩한 대언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말씀들이다. 왜 그러냐?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요한이 기록하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그런 계시예요. 예수님의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런 계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똑같은 말씀이죠. 조금 아까 읽은 거 그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의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Revelation, 영어로 reveal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드러내 보여주셨다. 근데 요한이 스스로 이 모든 걸 깨닫고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 보내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려. 이러고는 어떻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지금 천사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설명을 받고 요한이 있는 그대로 그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 거룩한 대언자들. 대언, 성경은 대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은 대언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 대언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대언자들이 기록한 거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대언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더욱이 맨 마지막에 주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진 이 말씀도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대언자가 이거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언의 말씀이다. 7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책이 계시록 22장에 6번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8절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에 이 책이 6번이나 나와요.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이에요. 1차적으로 계시록. 그렇죠? 이 계시록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읽으시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켜라. 그 얘기는 계시록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자,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를 지킨다 그래요. 법을 지킨다 그러고. 그렇죠. 뭘 지킨다고 할 때 그런 의미의 지키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키는 거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서 여기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은 앞뒤 문맥상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인 문맥이 이 말씀들을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그런 말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8절, 19절에 구체적으로 지키는 게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상 여기 나와 있는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소실되지 않게 보존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하고 가장 큰 수단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왜곡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고 영혼에 피폐함이 들어오고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지옥 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변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 오경에 신명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그렇죠? 또 중간쯤에 가서 보시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가서 보시면 30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영어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Every word of God is pure. 여러분, pure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pure. 너무 좋은 말이에요. pure.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단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순수하다.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 그 순수한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 깨끗한 거, 100% 정결한 거에다가 뭘 갖다 이렇게 넣거나 빼면 그 정결함이 어떻게 돼?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맨 앞부분에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성경의 중간에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성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경 변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한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1차적으로 이거는 계시록 말씀을 변개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나면 이것은 성경 전체 말씀에 대한 변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어느 정도가 되냐?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지우고 더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못하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이거 지우고 그냥 거기다 붙이고 뭐 이거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귀의 하수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서 그의 부분들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자,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천주교 이제 소수사본, 모든 현대 역본들의 이런 근간이 되는 그 소수사본 중에 두 개 유명한 게 있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 바티칸 도서관에서 보관이 되어 있는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시내 사본. 이 시내 사본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럼 저기 진본 시내 사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12구절을 누가 지웠잖아요. 이렇게 지워요. 이게 지우고는 뭐라 그러냐? 원래 12구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구절이 없다. 여러분 12구절이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12구절이 없으면 마가복음이 끝이 날 수가 있는가 한번 가서 보시면 누구라도 끝이 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본이 다 저 12구절을 포함하는데 저게 없다고 해놓고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어떤 사본에는, 좋은 사본에는 이 12구절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저렇게 생긴다니까. 저런 일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지워버리는 저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런 단어들을 삭제하고 변개하고 그것들을 더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누가 주로 하냐? 천주교 학자들하고 또 무언가 좀 원어를 안다고 해서 내가 좀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만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넣고 빼고 변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그림 보시죠. 예, 가서 보시면 원본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원본, 자필 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원본이라는 거, 예, 이거는 어떻게 기록이 되면 50년, 100년 지나면 이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종이가 있거나 인쇄기가 있어서 여기다 한 게 아니라 손으로 또 특히 파피루스 이런 종이 아주 부실한 그런 종이 이런 데 쓰거나 양피지 같은 거 좋지 않은 데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얼마 지나면 없어져요. 그 잉크가 달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달아 없어져 안 보이려고 그러면 옮겨 놓을 거 아니에요. 옮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옮길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잘 들었다. 이 기회에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우리 선배나 누구 스승이 가르쳐준 걸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바꾼단 말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99%가 똑같아. 처음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1% 정도가 부패가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성경을 바꿔놓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성경 이런 데 가서 성경 읽으면 맨 밑에 가면 각주가 있잖아요. 어떤 좋은 사본에 이게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저 부패한 사본에서 나온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수 99%는 똑같아요. 1%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99%는 많으니까 다수사본이라 그러고 1% 작으니까 소수사본이라 그래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등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모든 성경은 다 다수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NIV, NASB 등등 해서 개역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대본을 가지고 이거 번역을 하는데 대본이 두 개가 다르니 그 안에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가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틴데일 성경, 디오다티 성경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말씀 이거 그리스 사본에서 가서 단어를 세면은 단어가 14만 521개입니다. 다 학자들이 다 이미 다 개수를 세놨어요. 14만 521개 그리스 단어에서 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수사본,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그 소수사본에서는 5,604군데가 수정이 됐어요. 1952군데가 삭제가 되고 467군데가 추가가 되고 3,185군데가 변개가 됐어요. 딴 방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경된 단어가 어느 정도냐? 전체 단어의 7% 정도가 변경이 됐다. 전체 단어의 7%. 자, 특별히 가서 보니까 삭제가 많잖아요. 삭제가 많아요. 어느 정도 삭제가 되느냐? 요새 현대 역본들 만들면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그 본문은 네슬 알랑, 네슬레 알란드, 알란트, 여러 종류, 이게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다른데 어쨌든 네슬레 알란드판, 27판, 28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 공인 본문,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역본이 된, 근간이 된 공인 본문에 비해서 2886 단어가 부족해요. 그럼 그 정도 짧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읽으면 킹제임스 성경보다 2886개 정도 단어가 그리스 단어에서 부족한 걸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얼마냐? 베드로전서 후서만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5장이잖아요. 베드로후서가 3장이에요. 총 8장이잖아요. 8장 분량이 짧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분석 이 책자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우리 개역성경에 가서 보시면 없음 신약 성경에만 13구절이 있잖아요. 없음. 그렇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37절, 36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음 37, 그 다음에 3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이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원래 없었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절수는 남겨놓고 그리고는 없음이라고 써놓은 게 적어도 13개가 있어요. 13개. 그럼 이게 우리 킹제임 성경엔 다 있고 개역 성경에는 없고 그러면 두 개 성경이 다르잖아요.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없음이 하나도 없는 성경이 있고 없음이 적어도 13개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없음 전체 구절이 그 구절뿐만 아니라 단어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거나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된 이와 같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끝내시면서 성경 전체를 끝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없음이 없는 이런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 후대에 없음이 없는 그런 성경을 후대에 전달해야 된다. 그런 성경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 성경이 뭐냐? 무슨 성경이에요? 영어 킹제임 성경이에요. 영어 킹제임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저기 오른쪽에 사람 그림 있고 한데 가서 보세요. 욥기 아니요, 가서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욥기 같은 경우 내가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볼 거냐, 육체 밖에서 볼 거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나중에 육체 안에서 보실 거예요, 육체 밖에서 보실 거예요. 육체 안에서 봐야죠. 근데 성경이 다르잖아요. 개역성은 육체 밖에서 본다잖아요. 우리는 육체 안에서 보는 거고, 육체 안에서 본다는 얘기가 뭐야? 부활한 몸을 가지고 본다는 거고, 육체 밖에서 본다는 얘기 유령처럼 뭐 이렇게 된 데서 본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사야서 14장에도 우리 성경은 루시퍼라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개역성은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 계명성이 여기 22장 가서 보면 계명성이 새벽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글쎄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존재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타락했다는 이와 같은 뉴에이지 신학이 성경이 변개가 되면서 뉴에이저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신학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변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구원에 관련된 거, 우리의 몸의 부활에 관련된 거, 그렇죠? 천국에 관한 거, 지옥에 관한 거. 여러분, 지옥 간다 그래야지 너 죄 짓고 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수월에 간다 이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 수월에 가. 그거 알아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너 음부에 가. 이 다음에 알아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알잖아요. 지옥은 아니구나. 그렇죠? 지옥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현대역 분들 거의 다 음부, 수월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번역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바르게 구원받고 바르게 구원받은 다음에 바르게 성화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성경을 끝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 안에 없음이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가 정상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냥 이 말씀대로 믿기로 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정할 수 있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실이 돼갖고 보존이 되지 않았으니까 힘을 써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다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인본주의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원이 됩니까? 안 되죠. 한 번 나와 1판, 2판, 3판 해가 지금 28판이 나왔는데 아직도 복원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 신학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성경을 개정하거나 개혁하는 그런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복원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온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그것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 다시 보세요. 모루와 같아요. 모루에 대고 망치를 막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루가 이겨요? 망치가 이겨요? 모루가 이겨요? 망치가 이겨요? 수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와서 내려쳐도 하나님 말씀 좀 모르는 끄떡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공인본문 텍스트, 마르틴 루터의 성경, 그렇죠? 제네바 성경, 틴데일 성경, 이런 모든 그런 그 성경이 좀 모루와 같은 성경이에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떻게, 모루는 그냥 있고 망치가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성경신자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무엇을 믿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 보존해 놓지 않았냐? 여러분, 하늘에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린 뭐가 있어야 돼? 땅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로 산다 그랬으니 이 땅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들 살펴보니까 어때요?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단어들,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모든 걸 비교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약속이 있잖아요.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래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위해 보존해 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1611년에 나온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없어요. 모든 성경들, 심지어 NIV가 나와도 뭘로 대조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의 그런 모든 성경들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강해가 돼 있어요. 교리문답서, 장로교조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 침례교회 런던 교리문답서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하나님, 그렇죠? 모든 교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거다.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인데 그 성경 중에 최고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렇죠? 또 어떤 걸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 줄 아냐? 천주교 소수 사본, 부패된 사본에서 만들어진 현대 역본들이 나오면 100%다 어떤 걸 공격해요? 킹제임스 성경만 공격해요. 킹제임스 성경만. 자기들끼리는 공격 안 해요. 다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끼리 왜 공격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공격 안 해요. 뭐만 공격하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200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른 목적을 갖고 오시면 안 돼. 뭐 애국도 좋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알고 있어도 부실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존해서 그래서 넘겨줘야 되는 이런 책무,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재정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가서 보니까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을만한 말씀,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나니까 천사한테 경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번째예요? 요한이 지금 두 번째 그러는 거예요. 19장 가서 보세요, 여러분. 19장 19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19장 9절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그렇죠, 너무나 신실한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을 전해준 그 천사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하지 말고 나는 동료 종이다. 하나님의 이런 그 부르심을 받아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동료 종에 지나자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경배하거나 여러분 교황에게 경배하거나 마리아 경배하거나 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느냐. 또 그가 내게, 물론 천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Revelation. 리빌,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드러내기 위해서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서는 그보다 전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이르니까 거기 뭐라고 써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책을 봉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초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책은 봉인하라 그래요. 근데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록했으니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때가 가깝다. 제가 말씀드렸죠. Great Reset.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동원해 갖고 이렇게 해서 인구 감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강한 자들만 삼게 이런 방식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노력해. 유토피아를 자기 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고 코로나 통제를 하고 인공지능, 인간 복제, 그렇죠? 지금 지식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폭발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동성애가 폭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징조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재림의 또 하나의 징조잖아요. 그렇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드러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 알지 못한 사람이 물어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 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파워포인트 다 모아갖고 다 같이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누구에게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둬라.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자, 17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렇죠?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싫습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맨 끝에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이렇게 맨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을 주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믿기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걸 알 수가 없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겠다. 자, 성도들도 보상을 받습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다 받는데 보상은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받는 보상하고 제가 받는 보상하고 여러분이 받는 그런 보상이 다 다릅니다. 자, 악한 자들도 20장 13절 가서 보면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는데 20장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자도 지옥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서 받는 형벌의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믿는데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면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로드고 종은 서번트예요. 로마 시대 서번트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걸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 일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는 거야. 알파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죠. 알파 오메가 이게 지금 성경에 1장 8절 11절 21장 6절 13절 똑같은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창조자 하나님이다. 내 눈 앞에서 떠나서 나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먹든지 이용을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될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밖에 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명단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명단 중에 몇 가지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럼 우리 개가 또 다 이제 지옥에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개들은 그런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 1절부터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또 나오죠? 이거 개 조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개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여러분이 가서 살펴보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 아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인데 예수님 새벽별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에는 마귀를 루시퍼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개역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루시퍼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성경 역번의 문제다. 17절 성령님과 교회가 마지막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해라. 이사야서 55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 19절은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 20, 21절 축복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자, 여기 22장에만 내가 반드시 속히 간다, 속히 간다, 속히 간다가 몇 번 나오냐? 3번 나옵니다.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속히 간다. 맞습니까? 12절 내가 속히 간다. 그렇죠? 20절 내가 속히 간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속히 가신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번 연거푸 속히 간다, 속히 간다, 속히 간다고 지금 이야기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늦추어지고 있을 뿐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냐? 지금 4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공부하기를 너무 원합니다.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목적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 모르는구나, 바보구나,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단순히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 삶의 동기가 돼야 돼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야, 이 종착지가 아니라, 종착지는 맞죠. 근데 그게 삶의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믿음의 장이 나오는데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9절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제 장막되려고 했다. 텐트를 치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같이. 자,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나오냐? 13절 16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시대. 이런 사람들은 다 낯선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에. 근데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저 천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살았다. 그렇죠?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고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그런 분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이와 같은 보약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이제 확보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있다고 하니 무슨 짓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렇죠, 단번 속죄로 다 끝냈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천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 몸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3번 동안 계시록 공부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크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21절의 축복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는 이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팀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